미국의 남침내 교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남침내 교단은 노예 제도를 옹호했던 교단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미국 남부에 특별히 이 목화 산업, 미시시피, 알라바마 이 지역의 목화 산업, 테네시라든가 그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노예 제도를 옹호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 1995년도에 교단 총회에서 정식으로 과거에 노예 제도를 옹호했던 잘못을 교단 총회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25년이 지난 다음에 남침내 교단의 교세가 적어도 교세의 20% 정도가 유색 인종이다. 검은 사람이 아주 많아졌다는 거죠. 또 작년에 그 남침내 교단에서 개척한 교회 지도자들을 보니까 적어도 60%가 백인이 아닌 비백인들이 히스패닉이라든지 에이시안이라든지 이런 60%가 지도자가 교회를 개척했다는 보고를 얼마 전에 교단에 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이제는 정말 복음의 물줄기가 바꿔졌구나. 교계도 백인 어떤 메인스트림, 백인 주류를 떠나서 이제는 흑인이라든지 또 히스패닉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계인이라는 어떤 그 소외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적인 그 통로가 훨씬 커지고 있다 하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우리는 그 통로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바울은 동사 목사로 그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갔지 않습니까? 근데 2차 선교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소위 마가복음을 쓴 마가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말하면 피차,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어진 거죠.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갈라섰는데 그 후로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이지가 않아요. 네? 누구만 보이냐면 이게 사도 바울만 보여요. 사도 바울이 2차, 3차, 또 그 다음에 그 순교하기까지의 사도행전 28장의 사건이 전부 사도 바울만 있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의 물줄기가 이게 뭔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있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떠면은 그 쓰심의 은혜가 바울에게 쏟아 부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 교회도 우리가 참 멕시코 선교를 갔다 오고 또 라오스라든가 캄보디아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이 복음의 물줄기를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까 정작 이 사도 바울을 왜 하나님이 사용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고린도후서 12장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강함이라고 하는 말의 이 헬라어로는 듀나토스라고 합니다. 듀나토스. 근데 이 듀나토스라는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권세와 역사로, 사도로, 전도자로, 그저 많은 교회들의 세움과 지도자로 사용했던 이유가 뭔가 바로 자기 자신의 약함에 있었다는 거죠.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라.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진짜 약한 자였는가?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처럼 강한 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헬라 문화였지 않습니까? 소위.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자는 철인이었어요. 무슨 철을 들은 철인이 아니고 학식을 갖춘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최고의 당시에 학부를 나온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강자를 뭘로 생각하냐? 힘으로 생각해요. 힘, 어떤 능력. 근데 사도 바울은 뭘 가졌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두 가지를 가졌어요. 전부 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가? 유대인들은 가장 강한 자는 율법을 가진 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에 이르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자,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강자를 전부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의 강자고 빼어난 인물이었어요. 오늘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아니 이분이 뭘 봤죠? 하나님께 이끌려가지고 소위 말하는 삼층천,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중에 저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뭔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 손님으로 초청한 사람은 이게 사도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도 대단한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 현대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경험이야말로 큰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나는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의 그 사도성이나 자기의 영광은 어디서 왔냐면 약한 것만 자랑하는 약함에서 왔다고 말씀했어요.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쏟아부어졌고 약할 때 하나님이 그저 구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신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약함을 기다리시고 여러분 약함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약한 데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흐르시고 정말 그 약한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머물러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약함입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죠. 세상은 강해야 살고 강해야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대로 흐른다는 거죠. 하늘의 은혜도 오늘 또 그저 약한 성도 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 은혜가 흐르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강함, 육신의 강함은 내던져 버리고 정말 나에게 약함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되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경험이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약함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강할 때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카톡을 이렇게 받아보는 중에 있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 한국이 너무 걱정스럽다 하는 겁니다. 한국이 얼마만큼 걱정스럽냐면 아니 위정자들이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는 그 자체부터가 저는 너무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정말 큰 문제고 염려가 되어집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 북한, 일본, 중국까지 아니 우리나라의 옆에 있는 양쪽의 이 나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이 네 나라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강함을 추구해요. 물론 세상의 나라는 강함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중국은 소위 중국몽 그래서 세계를 경제, 패권, 전부 세계를 자기 걸로 만들자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갑자기 뭔가 이제는 사무라이 정권 소위 군국주의를 부활하겠다고 지금 용트림을 하고 있죠. 한국은 언제부턴가 모르지만은
이 공산당보다도 더한 이념 강국이 됐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북한은 뭐죠? 자존심 강국이에요. 아니 이러다가 내 나라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라도 믿겨지면 진짜 큰일 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약점을 드러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그저 약한 것은 감추려고 그러고 뭔가 자기의 강점만 부각시키는 것이 이 사람의 사는 방법 중에 하나죠. 어떤 면은 신앙도 강함이 신앙의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실패의 이미지를 그리는 사람은 실패자의 인생을 살게 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솔직히 신앙은 아닙니다. 이건 심리학적인 현상으로 소위 말하는 플라시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도취, 자기 취면, 자기 만족, 자기 치료에서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파지티브한 생각을 가져라. 이건 마치 심리적인 효과라고요. 왜 그러냐면 신앙은 주체가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뭔가 투지로 어떤 긍정으로 의지로 뭔가 붙잡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강하다는 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은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거 하나님만 붙드는 자세가 그게 믿음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강하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징징 우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자기가 갔는데도 그저 객관적으로 자기 한 사람 또 그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심지어 셋째 하늘 천국에 가서도 4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들었고 보았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런 일 얘기하려고 입이 근질러가지고 실성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하는 말이 뭔가 자기는 5절에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건 뭔가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오는가? 약한 데서 오기 때문에 자기는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는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의 유대인 중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면서 자기의 강한 것은 빌립보서 3장에 뭔가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강함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약한 대로 정말 흐르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질서고 이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약한 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모세를 보니까 모세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가 불이 타지 않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너 이리 와라. 내가 쏜 것은 거룩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이 이스라엘 민족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에게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겠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노발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아니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가고 애굽에서 바로에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한 번도 인간에게 얘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 I am that I am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에 기적과 이사를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동역자 아론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꽂는 지팡이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어떻게 바꿔줬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이게 뭡니까?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모세에게도 넘쳤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약함은 세상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세상은 강함을 드러내야 삽니다. 뭔가 강함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어떤 그저 뭔가를 드러내야 그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함을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지고 죽어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인 걸 하나님께 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나님께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타벅스가 성공한 이유가 뭔가, 커피집에 소위 제3의 장소, The third place, 제3의 공간,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속에 그 약함의 공간을 비워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함께하고 그 약함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어느 권사님이 얼마 전에 남편을 이렇게 오래전에 만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진짜 가난했대요. 진짜 모든 집안 식구가 다 반대하고, 특별히 친정엄마가 정말 반대하는데 결혼식에 한 명도 안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저 자식들 잘 낳아서 참 이렇게 잘 키웠어요. 근데 딸이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딸의 혼수와 결혼을 준비하다가 왜 그때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도 반대했는가 하는 이유를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자마자, 친정엄마의 마음을 깨닫자마자 며칠을 눈물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서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약함의 모습에서 무엇을 깨닫는지 몰라요. 진짜 귀한 모습이구나. 진짜 귀한 모습이구나.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가 약함을 드러내고 부족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하는 거죠. 저 약한 저 모습, 저게 내가 함께하고 내가 일으켜주고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우리 삶 속에 약함을 통해 흐르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의 공간을 여러분 창출하세요. 어떻게든 그 약함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능력, 그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크면 클수록 그저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이 머물게 되고 그 속에서 하는 말이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약함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할 때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7절에 뭐냐면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가시가 컸으면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을까. 가시의 뜻이 뭔가 하면요, 이 조그마한 가시가 아니에요. 이게 뭔가 파편, 몸에 파편 있는 분 있어요? 말뚝 받고 오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 엄청난 고통을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요 3번 간구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3번 간구했는데 응답이 즉각 왔어요. 3번 만에 뭐라고 했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이 NLT 트랜스레이트 성경에 보니까 이 뭐라고 영어로 했나? My grace is all you need.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필요한 만큼 내 은혜가 전부 너에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면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낫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가시가 빼졌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낫지 않았단 말입니까? 낫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낫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냥 은혜만 넘치는데 하나님이 그냥 치료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 같으면은 3번만 구하겠습니까? 3번만? 그저 교인들이 아프고 때로는 제 인생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가시 같은 일들이 그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일 구하죠. 자다가도 구하고 아침에도 구하고 그저 시간마다 성전에 와 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어떻게든 하나님 그저 뭔가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늘 기도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3번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시카고 미랄 선교단에 있다가 여기 기독교 방송국에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을 오신 이용원 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자기 시집을 하나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자기 아들이 뇌성 마비에 그렇게 태어났어요. 정말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키우면서 이 간증집, 시집을 많은 시들을 썼는데요. 제가 이렇게 시를 이렇게 보다가 아주 특별한 시를 봤어요. 또 제목을 봤어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3번을 생각하고 있는데 3번이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안 읽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시가 이렇습니다. 사랑해를 3번씩 말하는 아들. 첫 번째는 아들로서 사랑하는 것이고 2번째는 부재의 아빠 대신 사랑하는 것이고 3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대신 말해주는 것이란다. 난 오늘 또 아들의 사랑에 묘약을 먹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핸디캡 엄마다. 이렇게 쓰더란 말이에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는 이게 3번 숫자적인 3번이 아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이것은 의미적인 3번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의미적인 3번을 어디서 사도 바울이 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 예수님도 3번 똑같이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의미적인 3번인가 보았더니 예수님이 고난의 잔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뭐죠? 바꾸어서 도로 십자가를 지고자 했던 기도가 3번의 기도였고 겟셋마네 기도의 의미였고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가시가 있었는데 이 가시를 보통 학자들은 간질병이나 아니면은 안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안질보다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간질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파편이고 말뚝의 뜻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낫고 싶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이런 어려운 병 도저히 이걸 좀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시를 뽑고자 기도하다가 거기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더했냐면 중단하고 십자가를 더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기 가시 위에 고난 위에 십자가를 얹으소서 하는 기도가 3번의 기도였고 의미적인 3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했다고 하는 거죠.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응답의 얘기를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요, 이게 뭔가 하면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덧입으려고 했던 거, 십자가를. 그랬더니 패러다임을 바꿨더니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말이 아니라 실제로 넘쳐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온전하여졌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게 온전해진 거예요.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이 그의 삶 속에 넘치게 되었어요. 내가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이의 삶 속에 간증이 되겠어. 그 간증을 오늘 또 우리가 듣잖아요. 2000년 전 지금까지 듣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뭔가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머문다는 말은 장막 속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 중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의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앉아서 콘출하는 주인이 되었어요. 아니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러다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가시를 빼려고만 노력해요. 뭔가 그게 없어지는 것이 그게 최고로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패러다임을 바꾸면 벗고자 함이 아니라 입고자 하는 기도예요. 빼고자 하는 게 아니라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기도예요. 정말 내가 아픔 속에서도 더 십자가를 기뻐하고자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족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하늘의 기쁨이 넘치고 그저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장막치고 머물러지니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세 번에게 이런 번역을 그저 해석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보다 영생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니 인생 잠시 살다가 가는데 잠시 고난보다 영원한 생명이 훨씬 크죠. 내가 죽일 것을 생명으로 삼키는 능력이 뭔가 기도를 바꾸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으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한보다도 더 크고 내 고난보다도 더 크고 내 고통보다도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저 가시를 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예배하게 해주세요. 더 주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머물게 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선교팀 6명이 멕시코 노자리또에 샬롬교회 가서 같이 일주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했습니다. 저도 수요일날 갔는데 사진 보지만 100여 명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함께 드는데 참 신기한 것은 저 옆에 보면 전부 데코레이션을 해놨는데요. 저 데코레이션이 우리가 2, 3년 전만 해도 이 예배당을 전체를 저렇게 데코레이션 했어요. 전체를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렇게 데코레이션 했는데
아니, 데코레이션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는 저렇게 안 했는데 저걸 예전에 우리가 들고 갔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물어봤더니, 혜니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는 서플라이만 대줬대요. 저 종이야, 이 물감만 대줬는데, 현지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걸 했는데,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혜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의자가 한 7, 80개 이렇게 있는데요. 목사님, 이 의자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다 해준 겁니다. 프로젝터? 저거 우리가 다 해준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아이들에게 점심 주고 간식 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전부 그저 놀이하는데 모든 것을 그저 해서 진짜 근동의 여름 성경학교로 가장 유명한 여름 성경.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지난 토요일 어제도 잠시 얘기했지만 애기 엄마들이 배부른 엄마들이 있고 애기를 데리고 왔는데 혜니가 이렇게 하면서 저 가르치면서 목사님 저 엄마들 누군지 아냐고 그랬더니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시작할 때 걔들이 애들이었어요. 20년 전에 커가지고 이러고 왔어요. 애들 데리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 믿고 예수 삶 속에 살다가 자기 아이들도 자라나니까 여름 성경학 가서 나처럼 되고자 데리고 온 그 사실이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그저 막 그냥 비링하는 거예요. 야,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헌신이 헛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헌물과 그저 뭔가 헌금이 헛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저 뭔가 작게 보이지만 노자리또에 있는 샬롬 교회는 뭔가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의 물줄기가 그곳에 쏟아부어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강함으로 가면 내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사람은 대단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은혜는 없습니다. 약해져야 됩니다. 약함을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우리 한번 다 같이 할까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기뻐할 수 있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십자가 지려고 그러고 더 예수 위에 살려고 그러고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올수록 더 주님 앞에 살려고 그러고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하는 것을 경험하는 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패러다임을 바꿀 때에 약한 여러분을 통해서 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은혜가 10주년 맞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